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의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아모리 다섯 임금이 기브온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모리 다섯 임금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에 주동자가 있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대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적군들은 연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주동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여러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무리들 중에 이 어떤 대장급, 즉위에서 선동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런 내용 속에 적군이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이 빌라도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올 만큼 대단한 범죄의 주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 내용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대적들이 존재하는데, 이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여 쳐들어올 때 주동자가 있는가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주동자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아주 가장 대적의 핵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는 핵심을 이루는 내용의 소유자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는데,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커다란 철학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대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류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다 보니까 그 대적의 세력에 플러스가 됩니다. 대적의 대장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의 악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대적하는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은 이유도 없이 그냥 쫓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일을 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선동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의식 없이 그리고 철학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2절 3절쯤 보면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주동자가 나오고, 그 주동자가 4절에 너희는 나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모리 다섯 임금이 뭉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한 원수마귀 사탄 그리고 세상의 대장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협조를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력이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정신 차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딱 잡고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모리 다섯 임금이 쳐들어왔을 때 기브온이 누구에게 연락을 취했냐면 다름 아닌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적군이 연합하여 다가올 때, 적군이 막강한 힘을 만들어서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연합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브온은 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나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드온을 지켜주겠다고 여호수아가 맹세했던 맹세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의 장본인들, 이 내용 속에 이 두 그룹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정말로 악한 원수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연합해. 교회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의 연합이에요.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아빠, 엄마, 아들, 자녀가 전부 연합하면 역사가 강력히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을 이길 어떤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연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하시고 화합으로 연합하시며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축복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연합했을 때 그 연합의 속 안에 있는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원동력은 첫째 기도였고 두 번째 주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아모리 다섯 임금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긴 하나 기도만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잘못 쓰려고 구함이다라는 정욕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 소리를 일방적으로 듣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도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라고만 얘기한다면 정욕의 기도,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 모든 내용과 요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동력은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 파워, 여기까지 바로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이고 연합의 원동력이었다는.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기도가 주의 뜻대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일어나는 역사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기도와 응답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기도와 응답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위대한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응답은 어떻게 떨어졌냐?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가슴 속에 한 가지 엄청난 무기가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이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가셔도,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하러 달려가도 여러분 가슴 속에 확신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도 여러분 눈에 확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옛날에 강감찬 장군이라고 있어요. 강감찬 장군의 강씨가 무슨 강씨입니까? 나도 몰라. 강감찬 장군이 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그럽니다. 이 중국에 사신이 왔을 때 강감찬이 사신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자기 부관과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강감찬 장군 그러면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등치가 크고 몸집 가진 사람은 쫄병이지 장군이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강감찬이 바로 여러분 장군 중에도 어떤 장군이냐, 몸으로 때우는 쫄병 장군이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생세를 좌지우지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은 뭘로 하는 장군이냐면 머리로 하는 장군이야. 여러분 싸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싸우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냥 손짓발짓 랩틀라이트 훅 잽잽잽 하다가 지쳐서 지가 쓰러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강감찬이 머리가 좋아서 장군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몸집이 조그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 외소해서 그냥 인사하고 말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등치 큰 사람들을 전부 빗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등치 큰 중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 축복교회 다 있어. 아멘이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시험 들어.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대학 입시 시절에 합격된 사람들을 축하하잖아요. 아이고 합격 잘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합격됐다고 막 칭찬하면
떨어진 쪽에서 이씨 그래. 그랬더니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쇼 아닌 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치 큰 분들이 오늘 시간에 시험 받지 않는 귀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등치 크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좀 많다는 것이지. 네. 나같이 스탠다드 조금 적은 쪽 스탠다드가 머리가 좋은 법이에요. 그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강감찬이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쫄병 옷을 강감찬이 입었어요. 등치 큰 사람을 강감찬의 옷을 입혔어요. 딱 입혔어. 중국 사신이 탁 도착하자마자 사람 둘이 서 있는데 강감찬이 알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신이 나타나서 등치 큰 장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었던 강감찬에게 인사를 했어요. 강감찬이 깜짝 놀랐어요. 어째서 여기 장군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눈을 보니 이 덩치 큰 사람이 가짜야. 눈을 보니 이 작은 사람이 진짜 강감찬이야. 중국 사신의 이야기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빛에서부터 마음속에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야. 눈이 달라, 행동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좌절도 어떤 고통도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줄 믿게 돼 있어요. 이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의 승리가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전쟁을 한다 해도 누구보다도 막강했어요. 요번에 축구 할 때 4강에 오른 사람들을 대진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일본에서 한국이랑 붙는 것만 피하라. 한국이랑 붙는 것만 피하라.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희한하기 때문에 일본이랑 붙을 때는 전투력이 30% 세진다. 그거단 말이에요. 피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결승전에서 맞붙으면 어떡하지 이걸 염려했는데 3, 4위전에서 맞다. 알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 왜냐하면 나는 집회를 마치고 피곤한데 내가 그 축구 결과만 알면 되지 과정을 볼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결과만 봤습니다. 결과만 봤는데 이 어떤 일본이 패배하고 한국이 승리했다는 이 내용 속에서 하이라이트를 쫙 보니까 한국이 잘했더라고. 그게 어디냐면 정신력에서 나왔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정신력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거든요. 전투력이 향상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신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나와.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군사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쪽 저쪽 사방팔방에서 이겨가지고 막 뒤를 막 추격하는. 이게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러고 나왔어요. 우박이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 가지고 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우박이 함께했다. 우박이 막 떨어졌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투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속에서 길이 열려야 돼. 아멘. 이제 순풍에 돛달듯이 막 길이 열려야 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맨날 얘기하시는 말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려면 순풍에 돛달아야 된다. 일이 잘 되려면 순풍에 돛달아야 된다. 비바람에 돛달면 돛이 찢어지지만 순풍에 돛달면 잘 간다. 돛만 달았지 바람이 안 불면 그것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돛도 달고 이 모양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환경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총이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전투력 향상이에요. 나의 정신적 전투력 모든 부분에서 향상해요. 하나님 함께하면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에서 길을 착착 열어줘. 착착 열어줘.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옛날에 크리스탈 집회 하기 위해서 어디요? 저기 이 달라스에서 빈내리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때 빈내리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당시에 당회장 목사가 박형은 목사님이 동양성교교회 당회장으로 왔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LA 쪽으로 오는데, 그 LA 쪽으로 오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을 마중 나가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나한테 쿡쿡 찔러요.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것 좀 보세요. 뭐냐 그랬더니, 어마 세상에 비도 한 번도 안 왔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딱 요만큼 떴는데 공항에서부터 우리 집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무지개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에이 목사님 그런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우연의 일치로 믿는 사람은 우연의 일치로 끝나고 은혜로 믿는 사람은 은혜가 더 극대화된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이 달라, 마음이 달라, 확신해가지고 전투력이 30%, 50%, 60% 향상된 모습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끊을 사람 끊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저께 말이에요, 어저께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이 그냥 얘기해도 돼. 저 우리 강 권사가 연락이 왔어.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뷔페를 하잖아요, 뷔페 식당을.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나도 이 성전 우리 성민수 양간 쇼파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 나도 쇼파를 할 테니까 목사님 집에 가져가서 쇼파를 앉으시면 안 될까요? 집에다 쇼파를 하나 노래 놔보고, 쇼파가 다 나가서 이름 다 써져 있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하나 노래. 그래서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쇼파 놔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왜 그냥 물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축복교회 김종원 목사 그러고 화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개업할 때 화분을 보내서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더래요.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김종훈 목사님 교회에서 섬겼노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직원들을 보낸 거야. 직원들을 보냈는데 그 회사가 그 근방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건설 사장이야. 사장인데 축복계 고고 붙은 걸 알고 직원들을 막 보내서 막 잘 되게 됐단 말이야. 걔 누구냐면 이미숙 집사 아시잖아요. 이미숙. 거기가 삼성 저기에서 건설 사장으로 간 모양이라, 이쪽 사장에서 저쪽 사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다못해 5,000원짜리 뷔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 가던 사람도 화분을 하나 보고 들어와서 자기 직원들을 다 몰아줘. 믿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이고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가서 찾겠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찾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 위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감동해서 거기 들어와서 할렐루야 밥을 팔아줘. 자기 직원들을 다 보내줘.
그 직원들이 그 일대 천몇백 명이라잖아. 아멘이죠? 몰아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몰아주면 여러분 눈이 부리부리하고 정신적인 힘이 세지고 주변에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몰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연의 섭리 안에 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아멘이죠? 근데 첫 번째가 정신력 향상, 전투력 향상, 이것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정말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사를 허락하셨다. 세 번째,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양과 달이 멈춰섰습니다. 아멘이죠? 태양과 달이 멈춰섰을 때 이야기를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읽어봐죠. 13절. 다 같이 시작! 14절.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걸 뭐라 그래? 전무후무. 다 같이 따라서 전무후무. 아멘이죠?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이 13절, 14절 내용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어째서 두 번째에 얘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분리했느냐? 이건 단순히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왜? 네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1, 2, 3 적어가지고 3에다가 옆으로 가지고 또 이렇게 조그만 가로를 만들어서 1, 2, 3, 4 이러면 노트 정리가 딱 깔끔하게 푹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여기서 얘기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는 건 확실한데 어떤 사람의 소리는 요만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소리는 크게 들으시고 어떤 때는 요만큼 들으시고 어떨 때는 크게 듣는다라는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전에 사람의 소리를 듣는 중 또 그 이후에 사람 소리를 훨씬 더 크게 들었다. 아하,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때 어떻게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적게 들을 때가 있고 크게 들을 때가 있는데 크게 들을 때는 태양과 달까지 멈추는 것도 듣는구나.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멘이죠? 내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내가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정말로 간절함의 기도가 있다면 사람의 목소리로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여호수아 같은 신앙, 여호수아 같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소리도 듣는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나의 모습이 제대로 되고 나의 기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들으신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물어봐.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아멘!
아니,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하냐고, 나쁜 말 하냐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는 무슨 이유냐 이게야. 잘 되라고 그러는데도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어딨냐.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구덩이를 파고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 명심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거의가 다 자기가 구덩이를 파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전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서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가면 어디가 빵꾸가 나, 누라리 하나 튀어나와, 뭐 어떻게 돼요? 다 잘 되라고 하잖아. 지금 내가 못 되라고 했어요? 잘 되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 아멘 안 하는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가 잘 되는 쪽으로 안 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잘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을 비록 잘 안 믿어도 아멘 허구볼 판인데, 힘도 별로 안 드는 거 그렇게 짜게 놀고 인생하게 놀고 그렇게 멸치 말라 비틀어진 멸치같이 놀아.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좀 나와야지. 아유,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갈고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고리, 구세주의 올린 복을 피워서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이나 후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크게 들은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내 기도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과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전무후무함을 여기서 표현했던 것은요, 재밌게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지구가 도는 걸 몰랐어.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 사실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 지구가 돌아. 그러니까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없지. 그럼 무식하지 않은 다음에 태양아 멈춰라 그러겠어? 지구야 멈춰라 그러지. 그렇죠? 웃지도 않아요. 이게 웃어야 되는 대목이야. 이게 각본상 웃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농담스럽게 얘기한 말이고, 전무후무라는 것은요,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때 전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마치 특허를 내주듯이, 그 다음에 마치 그들에게만 주신 선물처럼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 선물을 딱 띄어서 줬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중을 상대를 하고 전 역사를 하나님이 상대를 하셔도 각 개인마다 특색을 하나님 알고 계시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상황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때는 창세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현대에 부어주신 은혜가 특별히 있고, 그 다음에 수없는 교회가 있으나 축복교회에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특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거를 듣고 위로도 받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평준화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안 됐던 게 나한테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는 잘 됐는데 나에게는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특수성이 있어요. 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저는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데 각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달란트와 특별히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찬양단 아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똑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허스키하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특이한 목소리예요. 할렐루야. 왜 어째서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을까? 여호수아는 능력적으로 비교한다면 모세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역사의 소유자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 캐릭터, 그 전투에서 준 캐릭터, 그 전투에서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 인격,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죠.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물이죠.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믿어지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나이 든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도 있어.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캐릭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개발해내고 이걸 끄집어낸 사람이 위대한 승리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역사를 전투에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이기시기를 원하세요.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시련과 싸워서 이기고, 현실과 싸워서 이기며, 어떤 좋지 못한 악조건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도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폐암에 걸려서 죽게 생긴 여인이 이제는 나를 포기해야 될까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소유자시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따름이지.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내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항시 얘기하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을 반드시 살릴 줄로 믿으세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은 기쁨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위대한 아들, 딸입니다. 이걸 강조해 주는 원인이 어디냐?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보바스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보바스 병원에서 싸울 뻔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 보바스 병원은 캐톨릭 병원이라 심폐소생술을 안 한다는 사인을 해줘야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나는 그거를 무조건 찬성 안 해요. 왜 그러냐? 본인의 의지가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살고 싶다면 끝까지 살려내야지. 왜 어째서 고통이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보호자들이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포기하느냐? 본인이 나는 고통이 싫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라면 괜찮아. 근데 나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이 생명을 연장하겠다, 살겠다, 그러면 끝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보호자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의학법 이런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반영하라 그러면 그 내용을 국회에 가서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엄청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고통 앞에서 포기한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로 이 생명을
지키며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어려움과 좌절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더 끝까지 희망과 소망이야. 끝까지.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이길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번째, 그러면 이 전투에서 이 엄청난 역사가 for 뭐냐? for 이스라엘.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싸움에서의 역사를 베풀어줬던 것은 누굴 위한 거냐? 이스라엘.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위대한 승리로,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우리만의 캐릭터를 주시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옆에 있는 사람, 도우시는 그분이 당신 옆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